할렐루야. 2014년 5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굳건히 삼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전서를 쭉 보면서 지금 베드로전서는 수준이 높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 수준이 높은 말씀이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너희가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너희도 산돌같이 되고, 두 번째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우리한테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을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시온에 둔 바로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냐 하면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느니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기초로 삼았노니 하면서 곧 시험한 돌이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시험은 바로 사도행전 1장 2절 3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이것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승천하시기 전에 해 받으신 모든 사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고 사도행전 2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사도행전 10장 39절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을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사야서 28절 16절에 기초로 삼는 곧 시험한 도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시험은 인간이 받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가 먹는 거로 시험을 받았죠.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떡덩이가 돌덩이가 되어 먹게 할 적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정하신 뜻대로 1.1핵도 변치 아니하고 당신의 섭리와 뜻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 뜻대로 완성시키신다는 뜻이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만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정된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받침이 틀리고 그런 뜻이 아니라 대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인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의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본 뜻을 바로 예수님은 아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여기 모퉁이돌은 바로 이사야서로 보면 시험을 받은 돌이다. 구체적으로 시험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도행전 1장 2절 3절에서 그가 성령으로 부르신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 보는 앞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들을 쳐다보는 그 천사가 그들 옆에서 그가 부활하신 그대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요. 산자를 위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시험한 돌이다. 여기까지 사도 베드로는 보고 이 시험한 돌은 요긴한 돌이요 보배로운 돌이다. 요긴한 돌이요 보배로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긴하다 보배롭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한테는 요긴하다. 어떤 한 부분도 없으면 안 되고 보배롭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거기까지 써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긴하고 보배로운 돌도 이것이 참으로 뜻이 깊고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으로에요 보배로우신 당신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심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은 그가 닫고는 천국길이 열리면서 너는 산돌같이 되라. 두 번째로 신령한 집이 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바로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자가 되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논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정된 것이요, 예수님이 예정된 그 사실을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는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순종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오는 것이요, 네 번째 성령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복음도 증거되고 인격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 예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봐도 또 보고 감사하고 눈물 흘려 놀라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히도록 대단하다. 오늘도 4시쯤 듣는데 어서 전화가 와요. 그래, 그 전화 소리인지 4시 15분쯤에 벨이 울리면 제가 깨라고 그 소리인지 저는 이제 1시 반쯤에 일어나서 성경 조금 보는데 진짜 마귀가 못 보게 해서 졸리더라고. 그렇게 맞아요. 그래 다시 또 한숨을 자고 3시쯤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데 또 졸려. 아, 이게 진짜 마귀가 성경을 못 보게 하는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니까 졸음이 떠나요. 이게 어제 김수기 목사님 마귀가 성경을 못 보게 한다더니 눈도 어둡고, 그래서 이 안경을 2개를 다 찾아놓고서 눈이 하나도 안 비서 다 닦아서 지금 내 책상 위에 안경이 2개나 있어요.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그런 난관이 부닥치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정권 사님은 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를 찾으려도 연구 찾고서 소리는 나는데 그것도 참 묘하대. 그래서 전화기를 찾으러 부엌 쪽으로 가면 소리가 안 들리고, 또 내가 책상 쪽으로 가서 들으면 마루서 나는 것 같고, 또 마루서 가보면 또 부엌기사 나는 것 같고, 가보면 안 들려요. 그래 가만히 내가 마음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바빠서 어서 안,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책 속에다 덮어진 책 속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안정권 상님이라 전화를 했더니 몸이 아파서 새벽기도를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 밤에 내가 가서 신발에서 기도를 드릴까 했더니 오지 마세요. 그럼 전화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좀 전에 기도하고 마귀가 성경을 못 보게 해서 내가 기도를 미리 드려놓으니까 기도가 잘 나가지 뭐예요. 거기에 퍼져 다 잤더라면 그 기도를 코먹은 소리를 어떻게 해봤어요. 그래 기도를 한번 세게 하고 났더니 영역이 생기면서 힘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 설교에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못 봐서 안경을 2개를 찾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 예수님이 이것을 순종하심으로 완료된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네 번째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됐다는 사실을 먼저 좀 보십시다. 시간 좀 많이 갖고요. 한 5분 동안 합시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이 예정서를 우리가 인정할 때 무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그 식을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뜻을 성취한다 하고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예정된 대로 이것을 이루실 때에 이 예정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냐 하면은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세요. 이게 어제 좀 보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또는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반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예정됨과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거 출생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아들을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바로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보내신 이 자체는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요. 혈과 육을 입인 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사망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한테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을 입어서 죽음이 없는 부활의 나라로 방향을 바꿔놓았던 사실을 지금 역사 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바로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바로 그 예수를 믿으면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난 자다. 이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인생은 시편 49편 12절에 너희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여 사망이 너희 목자가 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사망의 목자가 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사망을 전멸하시고 공중권세를 전멸하시고 바로 우리한테 구원을 주셔서 이제는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신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받는 짐승이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이 억적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 진리 하나 깨닫는 것 이거는 대단한 것이요.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도 억울할 게 없는 사망으로 가는 내가 생명으로 길을 인도받고 죽으면 부활의 나라를 살아서부터 맛보고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천사보다 좀 못하게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셨다. 이보다 더 대단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율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율법이 요구된 영을 쫓아서 그는 죄 없이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육체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율법을 당신의 몸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펴놓은 게 아니라 완성해 놓으셨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로마서 1장 13절에 그 혈통으로는 다윗에게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로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있는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요. 예수님도 그와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바로 예수님도 저주받은 몸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저주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몸에서 내게서 죄를 찾아봐라. 책망할 것이 없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빌라도도 내가 예수님 죄를 찾지 못한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악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몸으로 저주의 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누가 이루셨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뭐냐 나타나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모든 사건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당신의 몸으로 이것을 이루셨는데 이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지상에서 없어지신 분이야. 그래 예수님은 없어졌는데 바로 그가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 자체라.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심으면 아프고 살을 꽂아보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붓고 피를 내고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완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예수라고 하는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한 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처음부터 이 신령한 몸이 아니었는데 이 신령한 몸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과 영이 분리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때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이 지상에 있는 혈과 육의 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해와 달의 속에서 연수가 필요 없는, 몇 살 필요 없는, 내 아들의 김씨 박씨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린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왕이 되시면 우리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으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신령한 세계와 신령한 몸의 세계가 완성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사실 바뀝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서 사도행 1장 2절 3절에 기록된 것 한번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 1장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지금 이 해 받으신 것을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시험에 통한 돌이다. 해 받으신 것을 성경은 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신 것을 써나가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 많은 증거가 어떤 것이냐? 이 많은 증거가 누가복음 24장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잡수신 이 몸이 많이 없으면 비만이 생기고 인간의 피만이 흐르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아닌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의 동등한 몸이요. 바로 이 몸은 다른 말로 말씀하면 히브리서는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인 그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몸은 우리가 받아서 육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바로 내가 준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6장 53절 내가 주는 피와 살을 먹으면 너희의 생명이고 마지막 날 부활을 다. 이 부활한 이 몸의 세계가 지상에는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몸이 사는 나라는 계시록 21장 23절 이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를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 세계는 아담이 살던 세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들을 출산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숫자가 차면은
이 세상은 그 숫자가 차는 순간에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계시록 보면은 추와 같이 종이쪽같이 말라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심령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전무를 하긴 해야 하는데 실은 이런 방대한 본질적인 영적 사고가 우리를 주장할 때 세상은 실제로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 안 먹고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에 평강이 있으며 진동차는 나라 이러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숨을 걸 만한 거다. 그래서 안정원 사님이 내가 못 하겠어요 할 적에 참 이제 어느 생각에 그분이 70이 넘으니까 한 번, 두 번 못 오다 보면 얼마나 못 오시려나. 자, 일단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몸 좀 살펴서 약 좀 쳐드려서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기도 생활을 해야지. 그런 마음만 들어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모통이 있도록 바로 이사야서 28장 16절 시험한 돌인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바로 하나님이 예언된 것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바로 참선을 못한 육체의 몸으로 보내신 것이요. 바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율법 아래 보내신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3절은 혈통을 따라 나신 분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저주의 몸으로 죽으셨는데 그것을 바로 예정대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가 찔림을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지 길로 가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사도행전 1장 2절 3절에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사야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으로 악한 병을 다 고치시고 공중에서 물리치시며 착하고 선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우리 보는 앞에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면 그 부활하신 그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에서는 예수로 흙을 걸어다니는 그런 몸이 아니라고 그 세계에 우리도 다 들림받는 것. 고린도서 15장 51절 이 귀한 사실. 먼저 무덤에 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썩을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세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산도를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소원이요. 현재도 그 사상을 가지고 살 때에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심는 자에게는 우리한테 영혼의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총통원하셔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복음으로에 전진하면서 우리 교회 참으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